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초의 찬양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모세는 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가나안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도중에 홍해라고 하는 곳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아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게 아까워서 그들을 다시 붙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 바로는 선발된 병거 600대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최상의 군대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한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에 있다가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뒤로 가면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죠. 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애굽 군대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양쪽으로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벽이 되게 했습니다. 땅이 젖은 땅이었는데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건넌 거죠.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애굽 군대가 보았죠.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건널 수 있다 생각하고 그 자신들도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애굽 군대가 홍해에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갈랐던 물을 다시 합쳐지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를 물속에 전멸시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갈대밭을 건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홍해가 히브리어로 얌숲이라고 하는데 이 얌숲에는 갈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홍해는 바다가 아니라 갈대밭이었다. 그 갈대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홍해가 갈대밭이라고 한다면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갈대밭은 아이들도 지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도 지나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그 갈대밭에 애굽 군대가 전멸되었다? 그건 더 큰 기적인 거죠. 그럼 홍해는 얌숲이 맞습니다. 그런데 얌숲에는 갈대라는 말뿐 아니라 해초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를 홍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곳에 붉은 해초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바다가 붉게 보입니다. 그래서 홍해라고 부른 거죠. 홍해는 붉은 해초가 많은 깊은 바다였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실제 바다를 건넌 겁니다. 이 갈대밭을 건넌 것은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애굽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너무나 감격적이었겠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36년간 일본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았습니다.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이 항복한다라고 하는 라디오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다 바깥에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만세 만세 불렀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36년이 아니라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장
중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모세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말이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건들 수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하나님을 용사로 표현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이렇게 볼펜이 있으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을 용사로 표현했습니다. 여기 용사라고 하는 말은 전쟁의 주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시편 24편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셔서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시는 용사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우리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만군이란 말은 1만 군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1만 군사를 거느신 용사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용사가 되십니다. 그 용사이신 하나님이 싸우시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용사이신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전쟁터와 같습니다. 수많은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처럼 지금 수많은 영적인 애국 군대가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공격하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패하고 맙니다. 비결은 무엇입니까? 용사이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되는 거죠. 용사이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어떤 애국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사이신 하나님이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용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장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여러분 애국 군대가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사가 걸린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슨 배를 만들어서 홍해를 건너든가 아니면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애국 군대와 싸우든가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인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면,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싸우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용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애국 군대가 공격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4장 10절 끝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걸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서 그들을 싸워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전멸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 싸워주시는 체험을 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이 있는데요.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의 장자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장자 축복을 받습니다. 에서가 그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두려워서 에서를 피해 도망갑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는 에서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제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야곱이 아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라고 하는 말은 싸운다라는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네 대신 싸워줄게. 내가 너의 용사가 되어서 내 대신 싸워서 승리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기도가 끝난 후에 야곱은 원수 같던 에서와 화해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 쌓아주신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가는 도중에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은 전쟁에 능한 족속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아말렉 족속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과는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서 싸워주신 거죠. 근데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다시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아말렉이 이기고 다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 싸움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기도하면 계속해서 내가 용사가 되어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서 싸워주십니다. 인생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지요. 내 힘으로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의 생과 사를 다스리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싸워주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 내가 싸워줄게.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 내가 용사가 되어서 너를 대신에 싸워서 승리해주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위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어떻게 싸우시냐면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을 최고의 무기로 사용하셔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는 가장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그 홍해 때문에 도망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홍해 때문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홍해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게 됐죠. 그런데 홍해 때문에 갈 수 없어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연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족속은 전멸시켰습니다. 가장 연약한 홍해를 사용하셔서 그걸 최고의 무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면 내게 있는 가장 연약한 것 하나님이 그것을 최고의 무기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약점도 있습니다. 남들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정말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그 연약한 것 때문에 나는 패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연약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난 늘 패배하고 삽니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가장 연약한 것을 최고의 무기로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가는 동안 광야를 가는데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막 목이 마라서 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한 곳에 갔는데요. 물이 있는 거예요. 막 부랴부랴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뱉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자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던진 나뭇가지는 정말 연약한 겁니다. 그 나뭇가지가 그때만 거기 있었겠습니까? 항상 그곳에 있었어요. 연약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연약한 나뭇가지를 최고의 무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능력을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면 나의 가장 연약한 것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은 최고의 무기를 만드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때문에 네게 연약한 것이 있다면 절대로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연약한 것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으로 최고의 무기를 만드셔서 능력을 행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가장 연약한 것을 최고의 무기로 사용하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장 능력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패하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애국 군대는 좋은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좋은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조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최고의 능력 있는 가장 능력 있는 것을 가지고 온 거죠.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가 합쳐지게 되자 그들은 물속에 전멸됐는데요. 그들의 갑옷과 그들의 병거가 너무나 무거워서 그것 때문에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 말씀 보시면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하나님이 홍해를 덮으시자 최고의 지휘관들이 다 잠겼습니다. 가장 자랑하는 것들에 다 잠겼어요. 어떻게 잠겼습니까?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병거, 자신들의 갑옷을 최고의 것으로 가장 능력 있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자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능력 있게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서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것으로 승리하게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가장 능력 있는 것으로 패하게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문제를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상황 바라볼 필요 없어요. 또 내 자신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만큼 능력이 있어. 나는 너무 연약해. 내 자신 바라볼 필요 전혀 없어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용사 되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초기 가톨릭은 돈으로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헌금을 하면 그 돈이 바닥에 땅그랑 떨어진 소리와 함께 그 헌금을 낸 사람들은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거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제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냈습니다. 가톨릭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문에 붙여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마틴 루터는 가톨릭의 이단으로 몰립니다. 가톨릭과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 한 사람과 가톨릭과의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가톨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마틴 루터는 시편 46편을 씁니다. 그리고 시편 46편에 의지해서 하나의 찬송을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 찬송가 585장에 있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에서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마틴 루터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가톨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힘 있는 장수, 용사가 나를 대신해 싸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그분이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마틴 루터는 용사이신 주님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를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그 결과 마틴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골리앗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악한 세력들, 애국 군대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방법은 용사 되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염려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용사 되신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 의지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용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하지 않고 용사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주 앞에 가는 순간까지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일생 동안에 용사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